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 있죠? 트로이 전쟁.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강의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트로이를 트로아로 같이, 드로아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 6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에 대한 그 배경은 약간 북쪽에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트로아스라고 하는 드로아 지방에 유투고라고 하는 청년, 유투코스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층에 분들 조심하세요, 오늘. 과거에도 있었고, 올해도 요즘에도 있는 일인데요. 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2011년 11월 달에 주일날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설교의 주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관점을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왜 유두고가 졸았을까? 유두고를 졸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배가 언제냐 하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거든요. 주간의 첫날은 과거에, 예전으로 보면, 이 시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지금 말하면 주일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주일을 지난 첫날은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고, 일요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월요일 날 집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7일 동안 드로아에 집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순회 선교단이 한 지역을 가면 막 부흥회를 하거든요. 한 일주일씩 부흥회를 하는데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바울이 이제 이튿날 떠나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에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엔 떠나야 되니까. 날이 밝으면 떠나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 날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과거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떡을 뗐거든요. 노예나 또 불쌍한 사람들 와서 교회에서 떡을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월요일 날, 제일 피곤한 날, 저녁에 모여서 밥을 먹고 이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밤이 늦도록 설교가 안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면 언제 다시 드로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몇 가지 책망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책망이냐면 바울의 편지글,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지식이 드러나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말을 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말 주변보다 글을 써서 표현해내는 능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도 제대로 수료 있게 못하는 그 바울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지금 말하는 월요일 날 밥도 먹었겠다, 또 월요일이겠다. 바울은 말도 막 디디디디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말이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모였던 장소가 위층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조명이 좋지 않으니까 많은 등불을 켜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 지방이, 그러니까 지중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에게해 있죠. 에게해의 오른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지방. 그래서 이쪽 건너편 마게도냐 지방이죠. 그래서 이 에게해와 지중해에 뜨거운 바람이 어느 때 부냐면 보통은 3, 4월에 부는데, 이 본문에 보면 무교절이란 말이 나오죠.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3, 4월쯤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에게해의 뜨거운 바람이 지금 막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날은 덥죠. 사람은 많죠.
좁은 공간에서 등불은 많이 켰죠. 밤새도록 설교하고 있죠. 설교도 막 재미나게 하는 것도 아니죠. 끝날 줄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기 시작한 거예요. 조는 것까지는 좋은데 3층에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어떤 공연 같은 거 보면 VIP석이 있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혹은 people. VIP석이 있죠. 진짜 비싸요. 그 다음에 로얄석, R석, 그 다음에 스피리얼석, S석,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 저 뒤에 있는 분들, 제 손가락을 하면 돼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등급이 저질 등급이에요. 저질. 앞에 있는 등급이죠. 그런데 아마 유두고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늦게 도착했는지 아니면 너무 더우니까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죽은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배 중에 위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유두고가 아마 잠깐 기절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누가예요. 그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근데 누가가 직업이 뭐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 맞아요. 맞은 이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유투코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fortunate라고 하는 행복한, 운이 좋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 좋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난 것 때문에도 은혜 받고 말씀 때문에도 은혜 받고 그래서 막 놀라운 부흥회가 끝났다. 이게 이제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냐 하면은 자 보세요.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오케이. 그런데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는 공기도 부족했고 쉼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죠. 그래서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공기도 부족하면 죽고요. 밥도 못 먹으면 죽어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결핍돼서 죽을까요? 은혜 받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방도를 택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성례식 때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다 있지만은 설교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결핍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소생이 일어나야 돼요. 유투코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운이 있고 행운하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성례를 우리가 집례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를 받을 때 아무리 피가 많아도 아무리 피가 많이 저장되어 있어도 아무거나 줄 수 없죠. 피가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주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수혈도 피가 모자라도 막 줄 수가 없어요. 맞아야 살아나요. 그래서 그럼 누가 예수님의 피와 맞는 사람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입교나 세례 신자 이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와 세례 신자 이상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요만한 거 떡 하나 안 준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떡을 뗄 수도 없고 잔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고 그래서 새로운 유투코스, 새로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